마가복음 12장 38절로 28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이 계명에 대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 모세에게 나온 율법이라고 하죠. 토라, 그 율법과 또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서 거기에 나온 어떤 계명들 그런 것들과 다 포함해서 약 613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금지 계명이 365개 계명이고 하라 그런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3개로 계명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이 뭡니까? 이제 이걸 28절에 묻죠.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오늘 같으면 신학대학교 신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교수와 같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분을 이제 서기관이 이제 당시에 직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시대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 질문한 이 서기관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 서기관은 실질적으로 이 율법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죠. 그래서 29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함께 읽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거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마찰도 있지만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앙이라고 유일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죠. 가장 크고 귀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몇 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두 사람인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분이죠. 다른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고 내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것이 고집이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것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 없죠. 잘못된 것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본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주 보수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세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테필린이라고 해서 손목에 딱 그 성작각 안에다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마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표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표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손목에 달고 이마에 달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만큼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이 말씀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에서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근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가보세요. 함께 답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도 목숨을 다하라고 목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 보면 혹자는 이렇게 말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신가? 독재자. 나를 사랑해라. 또 성경에 우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라. 이건 뭔 독재자 아닌가? 나만 인정하고 나만 존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이거 꼭 무슨 하나님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마음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면 되지 무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해. 뜻과 의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실까? 왜? 나만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현해갖고 그냥 온 인생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 독재자 아니신가?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아미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 왜 듣죠?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그냥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힘을 쓰고 다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가로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우리가 못하니까 율법에서는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인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못해요. 죄인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버리신 거죠. 대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 아니 하나님 만나면 그냥 은혜가 되고 또 그 하나님 한번 만난 체험이 있으면 참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좀 쉽게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뭐라고 봤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려 만나. 전심으로. 그냥 대충해도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만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것처럼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 체험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31절이죠. 오늘 본문 31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중요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자, 앞에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주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셔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 바리새인이 예수 옆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조금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앞에 보세요. 앞에 떴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서 이게 두 번째로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웃 얼른 말하면 알아들 수 있잖아요. 뭐 단순하게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 수식어가 있죠. 왜 그러냐? 당시에는 유대 민족과 한 동포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고대로부터 자꾸 피가 혼혈이 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북쪽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라서 신앙이 완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서 그쪽 돌아가서 갑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미워해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자기들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 이 이야기하냐?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누가 이웃이 생각나는 겁니까? 사마리아의 사람. 그러잖아요. 먼 이방인보다는 당장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나라도 이웃이 누구죠? 북한이에요. 북한입니다. 더 말할 것 없어요. 북한이에요. 북한 나라. 그래 그 이웃을 그렇게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우상숭배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혈통은 같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입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저는 공산당 빨갱이들이 어떻게 우리 이웃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죽게 돼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한 제사장이 먼저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아, 대단한 분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인데 보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갔다. 레위인은 성직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이 갔는데 그 사람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세 번째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자기 낙이 되어서 주막에까지 여관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걸 쉬게 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내가 여관비도 다 될 것이고 음식도 다 될 테니까 혹시 부족하면 내가 왔을 때 다시 줄 테니까 이 사람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그 이야기를 딱 해놓으시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자, 그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또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의표를 찌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그 안 속에는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우리 동포고 이웃입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 저 빨갱이 부족 사람들이 뭔 우리 민족입니까? 한 민족을 어떻게 그렇게 총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민족입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을 이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이라는 것은 너와 같이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이웃이다 판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런 다시 말해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조상이었든지 혈통이었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 이때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신앙생활 바로 온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탈북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남한 사람보다 공산주의를 더 미워해가지고 저 북한을 더 미워해갖고 그렇게 우리들은 말려도 끝까지 날마다 지금 왜 자꾸 북한이 성질나가지고 막 풍선을 보내고 그럽니까? 남쪽에서 풍선에다가 삐라 넣어가지고 북한에 계속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탈북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 보수 단체하고 엮여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뭐 그러니까 정부 좀 말려라. 남과 북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자꾸 우리 쪽에서는 뭐 저 진보 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기어이 고집 부리고 하는 거거든요. 기어이.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말려라. 윤석열 정부에게 좀 그것 좀 말리고 하지 못하게 좀 강압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좀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해봐라.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좋을 거 싶지 않느냐 해도 이걸 막을 명분이 없다. 자유를 어떻게 막겠느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계속 삐라를 보내니까 북한이 성질하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풍선 보냈다고 우리가 또 성질나니까 또 스피커로 대북 방송을 또 하고 점점 관계가 악화가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탈북을 했더라도 우리보다 더 북한을 싫어한다니까요.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그 조상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는 딱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저거 빨갱이, 에이 저거는 나쁜 악의 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조상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걸로 문제 삼지 마라.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편견 가지고 이웃도 아닌 것처럼 편견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은 너희 이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마리아인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이에요. 우리나라로 적용한다면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한민족인데 옛날에 쳐들어와서 전쟁 일으켜서 그렇게 이것만을 가지고 북한 사람 빨갱이 낙인을 찍어버리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우익차이 좌파 빨갱이 지금도 아주 잘못된 생각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막 몰아붙이고 그래 지금 극한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도 그렇게 잘못하는 법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혈통 가지고 민족을 가지고 뭐 어떤 사상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는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악한 일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인지 이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서 원수가 바로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우리에게는 뭐 감정적인 원수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원수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오시면 야 북한 사람 사랑해라. 왜 북한 사람하고 자꾸 싸우냐? 사랑해라. 너희 민족 아니냐? 비록 과거 70년 전에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해서 너희 조상들 죽이고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 사람들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사랑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메시지를 지금도 주시는 거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몸과 같이. 이웃이라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와 같이 그런 분들이 이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말씀은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이해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사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데 뭐 그냥 내 몸 대충 먹는 거다 아이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내가 막 몸을 아끼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내 몸을 좀 함부로 했다가 함부로 한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스타일이 막 내 몸이 뭐 조금이라도 당할까봐 뭐 무서워갖고 뭘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진짜 안 그랬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은 내가 뭐 별로 사랑한 것도 없는데 내 몸까지 사랑한 이 말씀이 얼른 왜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여기 말씀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느냐? 내 몸과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내 몸과 주님이 따른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따른 것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다니셨잖아요.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단순히 뭐 사랑을 하면 돈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 생각,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래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 봤더니 주님께서 가장 제자 사랑을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건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셨고 택하시고 세웠지만 이분들 3년 반 내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가룟 12명 제자를 뽑으셨을 때 가룟 유다도 섞여 있어요. 그러고 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결국 3년 뒤에 자기를 배반할 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고 3년 반 동안 참고 기다려오신 거예요. 뭘 기다리셨겠습니까? 유다가 회개하기를, 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반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로 해서부터 모든 제자들 3년 반을 교육을 받아도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는 세 번째 가는 길에 저희들이 길을 가면서 뭐 가지고 싸웁니까?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웠잖아요. 3년 반에 예수가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함께 교육을 3년 반에 특수교육을 시켰는데 3년 반의 결과가 고작 하는 것이 서로 제자들끼리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네가 예수님이 오른팔이냐 내가 더 오른팔이냐 싸우고 있고, 한 제자는 자기 엄마까지 동원시키다가 그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 한 놈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제자들끼리 그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고작 이건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셔요? 얼마나 힘드셨는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너무 힘드시니까. 그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졸면서 잤습니다. 잤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군사를 끌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내뺐습니다. 예수님만 버려두고. 그게 제자입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주님께서 제사장 그 집으로 체포돼서 가시니까 거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심지어 3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침까지 뱉었다고. 침까지. 나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그런 분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얼마나 그들을 사도다운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먼저 내 옆에 함께 교회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집사가 있어. 내가 직장에 정말 꼴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적용이 되죠. 부부간에 뭐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말씀들 다 좋아요. 교회 안 다녀도 좋아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엔 사랑은 이제 오래 참고 이것만 하면 잘 깨닫고 실천을 해도 부부간에 갈등 없을걸요. 참는 거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뭘 잘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이것도 사랑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자식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으면서. 아이고 저것이 언제나 사람이 되려나 끝까지 인내해주고 내 말을 속옷썩이 우리 내가 참아주고 철들기까지. 그게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좀 도와주고 이건 너무 적은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 좀 쓰이면 해요. 예. 저도 뭐 지금은 왔다 안 왔다 그러지만 매주가 오신 손님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에게 식사를 하셔. 마음 드립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랑이지. 사랑이 축도 못 그린 거죠. 우리 뭔가 몇 번 도와줬던 거지. 큰 사랑을 한 것처럼 뭐 으쓱거리고 뭐 무죄좀 했다고 해요. 그것은 사랑이 축도 못 그린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한국일보 본가 경향신문에 그 사파, 그림 사파가 있어. 거기에 사랑이란 해갖고 쭉 항상 나왔던 말씀인데, 주식에서 항상 내가 그 부분을 보았는데, 그 말이 꽂혀갖고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청년 때 봤으니까. 지금도 나는 사랑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 3번을 배반했던, 가장 기대했던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냐?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듣겠습니까? 역사에 의하면, 교회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숨기겠다고 합니다. 그 겁이 나갖고, 겁이 많아가지고 계집종이 와갖고 당신 예수님이 제자적인 때 체포 안 되려고 나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음에 순교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서 달려서 순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자녀들도 키울 때 이런 사랑이 키우는 거죠. 돈이 키우는 건 아니에요. 돈이 애를 버려버립니다. 버리죠. 정말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서 이제 사랑장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이 쭉 말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2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이 몇 개라고 했죠? 아까 613개로 정리를 했다 했잖아요. 그 조항으로. 그 많은 율법, 그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가장 중심된 사상이고 가장 대표가 되는 사상이다. 정신이다. 비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가장 크고 근본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이웃을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해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신약성경 맨 뒤편 쪽에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389페이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389페이지 신약성경 389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4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앞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니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걸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 못합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 근본적으로 이웃 사랑, 이기주의지. 나를 사랑하기에 바쁜데 이웃 사랑 못합니다. 마음 쓰이면 내 이름도 드러내고 내가 내 마음도 좋고 편하고 기분 좋으려고 막 돕고 주기도 하는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죠.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도 원어로는 4가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4가지로.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아가페죠. 아가페.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인간이, 죄인은 절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줘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어떤 위안이든지 자기에게 뭔가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에 먼저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웃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빌리에 기도 모임 갔다가 그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김여민 목사님이라고 동성중앙교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이번에 선교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사인데 선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 같은 것을 해주려고 1000개를 가지고 가요. 키르기스탄이나 해갖고 저 먼데 갔는데 틀니가 1000개 그리고 임플란트를 1000개 해주고, 이 의사는 어떤 일할 때 자기 생활 유지만 되면 돈을 안 받는답니다. 의사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특히 치과 의사인데. 여러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래도 자기 먹을 거라 좀 해놓고 좀 해놓지. 정말 이분이 그런데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 이번에 같이 갔답니다. 틀리 1,000개를 갖고 왔더래요. 그것만 해도 액수가 상당할걸요. 그런데 그걸 그때만 한 거야. 항상 그렇게 한대요. 어디 가서 진료를 해줘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본전 생각나서 못합니다. 본전 생각나서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해라. 가장 크고도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사랑 중에도. 이 하나님 사랑만을 잘하면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2절, 33절 보게 되면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이 서기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2절, 33절 함께 또 하고 읽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시대까지만 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를, 비싼 소를 사다가 서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구약시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우리 같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 시대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같은 우리는 예배죠. 오늘도 유대인 예배가 이제 거의 뭐 잘못된 신앙생활 사람들은 교회는 성실하게 다니잖아요. 주일날 무수에 다 성실하게 해서 예배 시간도 다 아주 뭐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뭐 헌금도 맞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시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게 성경에도 그 사상이 나와요. 성경에도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구약시대 제사 드리고 뭐 절차가 종교 예식이 복잡하거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아는 것을. 성경 말씀은 네가 더 아는 것을 원한다. 그 이야기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 찾아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1296페이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가 종교의식 속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걸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신 것이 뭐냐? 그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 실천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렇게 뜻을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34절. 그래서 이런 서기관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서 평가를 하죠. 아, 이 서기관에서 뭐라고 합니까? 34절 함께 그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칭찬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 대단한 칭찬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보죠.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통 모르겠고 깨닫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 서기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깨뚫고 있어. 지금 분별하고 있어.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게 하시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멀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